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원형이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 대신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내주신 아담입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과 분반 공부를 하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옛사람은 첫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새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서 물려받았단다. 이야기를 듣던 한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안에는 두 아담이 살고 있네요. 그렇지, 우리 마음 안에는 두 사람의 아담이 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를 짓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실까? 이때 아이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것은요, 우리 안에 유혹의 문이 두드릴 때 첫 아담이 마중 나가면 죄를 짓고요, 마지막 아담이 마중 나가면 승리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답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모범이고 원형이고 인간 문제의 모든 해답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가 선포하신 천국 복음, 즉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그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신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입으셨지만 또한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인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을 통해 우리 인생에도 여러 시험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은 그 선악과 시험에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인생에 만나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지 모범을 주시고 원형으로 해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세 가지 시험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앞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장면이 확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유혹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곧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입니다. 참소자, 비방자, 중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마귀의 속성은 성도들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 앞에 이간질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유혹하고 시험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참소해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를 하찮게 보아서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은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상당 부분에 이 마귀의 괴계가 숨겨 있습니다. 물론 마귀 역사를 지나치게 과민하게 의식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놓치거나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해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마음껏 이용당하게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첫째로 음식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저는 금식을 처음으로 해본 기억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겨울방학을 이용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이 한참 먹을 나이에 3일을 굶고 그 산속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 건지 굶는 건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머릿속에는 짜장면 생각이 나고 그 맛있는 김치찌개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금식을 마쳤는지 3일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사탕 1개를 입에 넣고 그 요구르트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이 꿀맛이더라고요.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요. 사실 덜 먹어도 되고 먹어서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입니다. 먹을 필요 없는 박쥐, 천삼각 같은 날짐승이나 들짐승 같은 야생동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산채로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안에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면서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대수롭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먹어서는 안 될 술이나 담배, 약물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탐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근거한 것을 음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 선악과 열매였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도 예서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메추라기 고기를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다가 그만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배고프신 상황 가운데도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으로 살아갑니다. 음식으로 살아가죠. 먹기 위해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음식이 굶주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음식에 굶주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밥이야 며칠 굶어도 삽니다. 허나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의 영은 곤고해집니다. 요즘 사람들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맛집을 소개해야 시청률이 오르고, 심지어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보다 많이 먹는 모습을 방송하는 먹방이 유행이라고 해요. 지금도 지구촌 한쪽에서는 한 끼 먹을 빵이 없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또 한쪽에는 음식이 남아돌아 냉장고 냉동실에 얼려 있고
우리나라에도 버려지는 하루 음식 쓰레기 양만 해도 무려 1만 4천 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먹어도 주를 위해,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는 먹어도 주를 위해, 마셔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라고 이어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허기를 해결하고 굶주리고 모자란 우리의 부분을 만족시켜 주시려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대 임금으로 세우기만 하면,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모든 물질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그 놀라운 신나는 일,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세상 살아가기 위해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에 의해 우리가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물질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타락시킵니다. 성경에서 물질을 탐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아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노력한 물건 일부를 자기 집에 가져다가 숨겨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는 눈이 멀어서 물욕이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 시험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아간도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망하는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해져 더 이상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었답니다. 고민하다가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과 물질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물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십시오. 여러분, 물질에는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어요.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권을 주셨습니까? 작은 물질이든지 많은 물질이든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 시험이 웬 성적인 시험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시험이 이 성적인 시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적인 시험도 유혹도 받지도 피로치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참 어려웠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매달리다가 응답을 받고는 사업이 하나 둘 풀려가기 시작하면서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 있는 옛 가재도구를 하나씩 바꾸더랍니다. 옛날 소파도 바꾸고 옛날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나중에는 자동차도 값비싼 외제차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에 있는 마누라도 바꾸더랍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사람의 정신과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간음과 간통과 음란한 문화가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해칩니다.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그 내부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결국 그 사회 시스템이 망가진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사회가 점점 심각해가는 것도 그동안 하나님을 신앙하던 그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룬 성경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인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적인 시험 때문에 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평안해지자 전쟁터에 나간 신하들과 군사들은 내버려두고 혼자 지붕을 거닐다가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그 나귀 투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싸워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나서는 바로 그 이후에 가사의 기생 딜라에게 빠졌다가 그만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수도자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 마귀와 싸우다가 힘들어서 바깥에 나가 그 가시밭에 자기 몸을 이리저리 막 뒹굴었습니다. 몸이 가시 때문에 찢겨지고 피가 철철 났어요.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 피 묻은 가시밭이 온통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다 환하게 피어오르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은총이 그리스도자에게 임하니 음란한 생각이 떠나가고 해방이 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적인 유혹과 시험도 마귀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주님의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마귀 시험이 올 때마다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